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14만 4천인과의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는 1833년부터 1844년까지의 그 교회 시대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우선 이 빌라델비아의 그 어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의미는 형제우애라는 뜻입니다. 형제우애라는 뜻인데, 이 도시는 BC 138년 이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아탈루스 2세가 먼저 왕위에 오른 형 유메네스 2세에게 충성의 표로 버가모의 필라델푸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형이 먼저 그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그 동생이 더 유능하겠다고 생각해서 동생에게 그 형의 자리를 이 왕의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주는 그 형제를 잘 본따서 그 지은 이름이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어원인데, 이 어원이 정말 그때 그 당시에 1833년부터 1844년 동안에 그 10년간의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 재림 운동 시대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던 그 형제의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정말 그 윌리엄 밀러가 그 재림 기회를 전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정말 그
5만 명의 교회가 이제 그 출교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제, 그리고 같은 이제 교회에서 있던 그 성도들로부터 이제 분리가 될 때 그들을 돌봐주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정말 유무상통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정말 그런 형제들의 사랑을 잘 표현한 그런 그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계시록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인데요. 이 거룩은 이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빌라델비아 그 교회 시대가 1833년부터 1844년까지의 그 교회 시대를 말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빌라델비아의 그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의 문을 열어 놓으시는데요. 이때 이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식이라는 또 시간이라는 그 거룩한 시간이 또 안식일이라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진실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만이 진실하신데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계시록 14장 5절에 14만 4천인들의 모분이 바로 이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진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그 말씀은 이게 성경 주석,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그 표현을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소유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분의 관할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할권.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언약의 사자가 지성소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약속이 있었는데 2300주야 끝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14만 4천인들의 영적 레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을 금을 연단하듯, 그리고 표백하는 재물과 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연단시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 이 구속의 목적에 대한 그분의 관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구속의 비밀과 그리고 모든 그 하늘의 성소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마지막 때는 하늘 성소 중에서 지성소가 열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844년까지 닫혀있던 지성소가 이전까지는 닫혀 있었죠. 그래서 닫혀 있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마지막 때에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의가 가라사대. 이제 성소의 문은 이제 닫혀졌고 그것을 더 이상 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빛은 이 지성소에 있는 빛으로 우리는 심판받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 연다는 것은 지성소가 열린다는 뜻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의가 가라사대. 이것은 이제 성소의 문은 이제 닫혔다는 뜻입니다. 이 성소의 문은 더 이상 이제 열어놓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소의 문은 닫혔고 이제 지성소의 빛을 받는 자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빌라델비아 그 교회 시대는 그들이 정말 적은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이 그때 성소 진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겨우 그 윌리엄 밀러가 해석한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런 적은 빛을 가지고서도 정말 그들이 얼마나 정결케 되었습니까?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이 이루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빛은 너무나 환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섯째 천사의 빛까지 계시록 18장의 그 빛까지 받은 우리로서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분발하고 힘을 내야 하는데요. 정말 그분들 그때 그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4대 교회는 책망밖에 없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책망이 없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을 해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단의 회에 이 사단의 회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단의 회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그리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밤중 소리를 듣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단은 사단의 회를 동원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 사단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단의 회에 대해서 정언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35페이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갔다. 이 정해진 시간은 1844년 3월 21일 첫째 실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고대하던 자들은 용기를 잃고 슬픔에 잠겼다.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그분이 기다리던 정한 때에 오시지 않자 모두 기뻐하였다.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고 생활을 정결케 하지 못하였다. 정한 때가 지나가자 이제 3월 21일이 가버렸습니다. 1844년. 그러한 사람들은 뚜렷이 구별되어 드러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였다. 그들은 먼저 구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한 자들이 슬퍼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비웃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시련의 때에 물러서고 돌아서는 자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그분의 지혜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게 첫째 번에 실망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 정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고대하던 자들은 용기를 잃고 슬픔에 잠겼어요.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그들은 정말 큰 실망을 하게 됐죠.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같이 재림운동을 했던 그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사단의 회들, 그들은 정말 그들의 믿음이 이 생활을 정결케 하지 못했던 그런 증거였죠. 믿음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고 생활을 정결케 하지 못하였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활도 반드시 또 그리고 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지나가자 이들은 뚜렷하게 구별되었죠. 이들은 정말 재림운동도 같이 했고 그때 그 당시에 연금도 같이 냈고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정말 3월 21일까지. 근데 딱 지나가니까 이렇게 딱 뚜렷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슬퍼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구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뚜렷하게 구별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9절 이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들이 이런 실망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했기에 실망이 정말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두 번의 기별로 큰 실망에 빠졌지만은 그들은
믿음과 인내로 또 실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무슨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나, 분명히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신데 우리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그들이 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때 성소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로 인한 그 실망의 이유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그 승리하고 이기는 무리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들에게 주신 보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 성소에 보니까 이제 그 언약궤 안에 그 돌비를 보면서 그 돌비 안에 있는 이제 십계명을 보게 되는데 그 십계명 그 속에 그동안 자기들이 과오를 범했던 그 넷째 계명이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서 그 안식일이 넷째 계명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14만 4천의 인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몇 페이지냐면 235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35페이지가 아니고 257페이지입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성소를 깨닫게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려 있는 것을 보고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이 넷째 계명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광채, 이 계명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넷째 계명으로 이 지성소 시대는 시험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 중에서 넷째 계명이 충성의 시범석이 된다는 것을 이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42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 3월 24일 안식일에 우리는 메인주 톱샴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즐겁고도 흥미진진한 집회를 가졌다. 이것은 초기문집 제6장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때 1849년 3월 24일 날 메인주 톱샴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집회를 가졌을 때 이 계시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나는 성령에 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닫힌 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진리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임을 보았다.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분은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상달된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1844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소의 중보사업을 마치고 이제 지성소의 문을 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서 뭘 하고 계시냐면 법궤 곁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상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의 그 인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두 무리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무리인 14만 4천인과 헤일 수 없는 무리는 아담 이후부터 지성소의